주신 할렐루야 찬양대 엘림 실내야 감사합니다. 우리 박사겠습니다. 옆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본문 말씀을 통해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다 같이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오늘 시편 136편 배경은 이스라엘 민족의 지난 역사를 얘기하고 있어요. 애굽에서부터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인도했는가, 비천한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이 건져주셨고, 또 광야로 인도하셨고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하셨다. 그러면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우리 23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3절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의 종이었어요. 노예였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참해요. 얼마나 비천합니까? 하나님이 거기서 건져주셨다. 거기서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듣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으셨다. 출애굽기 3장 7절 8절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 있는 그들의 고통을 보고 부르짖는 소리를 들었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죠.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건지신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비천한 가운데 건져주신 줄로 믿습니다. 때로는 실패의 비천한 가운데, 또 질병의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건져주셨다. 요즘 많이 우리가 지금 듣고 있는 다니엘 기도의 간증이나 또 새롭게 하소서 이런 간증자들을 보면 정말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이 건지시는 그러한 내용을 간증합니다. 저는 유튜브로 이렇게 간증을 많이 듣다 보니까 그 알고리즘이라고 하죠. 이렇게 떠요. 이 사람 거 한번 들어보세요. 이 사람 거 들어보세요. 이렇게 떠요.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유열 씨가 이렇게 떴더라고요. 가수 유열이라고 좀 아시죠? 유열. 새롭게 하소서에 간증을 했더라고. 그래서 저분이 무슨 간증이 있지? 이제 봤어요. 그분이 폐가 굳어지는 폐섬유증을 앓았더라고요. 9년 동안. 폐가 굳어지는. 그러다가 작년에 독감이 와서 심각해졌고 폐에 구멍이 났어요. 생사를 오가게 됐어요. 병원에서는 이제 준비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까지 말했어요. 그런데 놀랍게 폐도 이식한다라는 걸 알게 돼서 서울대병원에 가서 폐를 이식하게 됐습니다. 그 과정에 그가 간절한 마음으로 특별새벽기도에 참석해서 간절히 부르짖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는 가수이기 때문에, 연예인이기 때문에 때로는 하나님을 멀리도 하고 세상에 빠지기도 하고, 그런데 주님은 이렇게 말씀했대요. 처음부터 지금까지 너를 사랑한다. 내가 항상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게 이제 폐이식을 받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어요. 이게 폐가 또 잘 맞아야 되잖아요. 그래서 계속 생사가 왔다 갔다 할 때 안 되겠다. 유언장이라도 적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유언장을 적어서 의사한테 줬대요. 혹시 내가 잘못되면 우리 아내한테 주세요. 그 유언장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 둘째, 많이 사랑할 것. 셋째, 많이 용서하고 포용할 것. 넷째,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사할 것. 적다 보니까 다른 거 적을 게 없더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의사에게 줬는데 그가 놀랍게 기적적으로 회복이 돼버린 거예요. 그래서 의사가 그 유언장을 다시 돌려주더래. 당신한테 이 유언장을 주게 돼서 감사합니다. 다시 읽어보니까 이건 나한테 하는 유언이더래요. 내가 이제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내가 이렇게 살아야 되겠구나라는 마음이 들더래. 첫째,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할 것. 둘째, 많이 사랑할 것. 셋째, 많이 용서하고 포용할 것. 넷째, 우리의 모든 일상을 감사할 것. 작년 10월 말 그가 퇴원을 해가지고 수원 집까지 버스 타고 가는데 세상이 달리 보이라는 거예요. 창밖으로 보이는 세상이 너무 아름다워 보여. 야, 내가 이 세상을 다시 볼 수 있다니. 그리고 수원 집을 딱 들어가면서 현관문을 여는데 막 눈물이 막 쏟아졌대요. 내가 살아서 이 집에 돌아올 수 있다니. 그리고 며칠 있는데 이제 아들이 너무 좋아가지고, 아들이 어리더라고요. 한 초등학생 정도 돼요. 학교 갔다 오면서 아빠 나 갔다 왔어요. 아빠 나 갔다 왔어요 하는데 그 말이 또 너무 막 감사하더래. 그러면서 그렇게 고백하더라고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그렇게 고백해요. 나에게 주어진 모든 일상이 하나님의 선물이고 기적입니다. 그분이야말로 비천한 가운데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 거 아니냐, 살려주신 것 아니냐. 그가 뭘 할까 하다가 신학대학원을 갔어요. 칼빈대학교. 그리고 지금은 전도사로서 찬양 사역을 하고 있더라고요. 비천한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간증하고 있어요. 또 하나 제가 간증을 들은 건 요즘 새로 다니엘 기도회 한참 하고 있죠. 탈북자 강은정이라는 자매의 간증이에요. 이것도 막 뜨더라고. 전날 다니엘 기도회 했던 걸 우리가 못 봐도 다음 날 간증만 딱 요약해서 나와요. 그래서 깔끔하게 이제 그 간증만 볼 수 있는데, 그 사람은 북한이라는 세상에서 가장 비천한 곳에 살았어요. 자기가 살려고 산 게 아니라 태어나니까 북한인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거기서 나를 기억해 주시고 나를 건져 주셨다. 23살의 나이에 그가 탈북을 결심하게 돼요. 이유는 먹을 게 없어가지고, 자기가 어려서 먹을 게 없어가지고 거의 죽을 뻔했대요. 자기 할머니는 돌아가셨대요. 그러다가 누구한테, 동네 언니한테 중국에 가면 돈을 벌 수 있다. 그 말을 듣고 중국으로 갈 결심을 했어요. 그때까지만 해도 뭐 대한민국에 온다는 생각은 안 하고 돈을 벌어서 다시 북한에 가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어른 두만강을 이렇게 걸어가는데 중간쯤 갔대요. 언니는 먼저 넘어가고 중간쯤 가는데 누가 자기 목 뒷목을 딱 잡더래. 목덜미를. 그래서 이제 내가 죽었구나 하는데 뒤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야, 너 중국으로 넘어가면 잡히지 말고 잘 살거라. 내가 너를 위해 기도할게. 그러면서 자기를 확 밀어주더래요. 그래가지고 건넌 다음에 돌아보니까 누구였을 것 같아요? 난 하나님인 줄 알았어. 하나님은 아니고 국경 경비대 군인이었대요. 근데 자기는 이해를 할 수 없대. 아니, 경비대 군인이 자기를 기도해 준다고 살려줬으니까 아마 그 사람이 하나님 믿지 않을까, 어떤 이유로든. 그러니까 기도라는 말을 썼지, 북한은 기도라는 말을 안 쓴대요. 그가 중국에 가서 팔릴 뻔했다가도 하나님이 건져주시고 나중에는 캄보디아로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왔어요. 들어와서 보니까 대한민국이 이런 나라구나, 이렇게 자유로운 나라구나, 잘 사는 나라구나를 알게 됐고, 이미 중국에서 그런 드라마나 뉴스를 보면서 대한민국에 대해서 알게 됐대요. 그가 달을 보면서 하나님, 내가 온 건 좋은데 북한에 있는 우리 엄마, 아버지, 언니, 오빠 같이 살고 싶어요. 17년
지금 다 그들이 탈북하게 됐대요. 다. 그래서 한 가족으로서 다 같이 살고 있습니다. 비천함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러면서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우리가 이렇게 은혜를 받았을까? 탈북자가 가족이 다 나오는 건 이건 열의 하나래요. 열의 하나. 근데 자기 엄마가 한국에 와서 이렇게 교회도 가보고 장로님, 목사님 하면서 떠오른 게 있대요. 그 엄마의 할아버지가 장로님이셨대요. 장로님. 자기는 어렸을 때라 몰랐다는 거야. 그런데 장로님이었고 그것 때문에 자기네 집안은 자꾸 북쪽으로 이렇게 더 유배를 가게 됐대요. 퍼즐이 맞춰졌대. 아, 우리 할아버지가 장로님이라서 우리가 이렇게 더 어려워졌구나. 그런데 반전이죠. 그 자기로 말하면은 왜 증조 할아버지지? 자기 어머니 할아버지 그 기도, 그 믿음이 이렇게 결실을 맺었구나. 그걸 생각하니까 너무 감사하더라. 그러면서 마지막 찬양을 하는데 찬양이 은혜롭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찬양을 들려주려고 했는데 이게 또 저작권 문제가 있대. 다니엘 기도회 거는. 그래서 여러분들이 찾아보세요. 다니엘 기도회 탈북자 강은정 치면 나올 거예요.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런 유열씨처럼 강은정 자매처럼 아프거나 탈북했거나 하면 이게 더 아마 와닿을 거예요. 그 우리는 어떠냐? 우리도 똑같았죠. 성경에서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그랬어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렸다. 예수님을 믿기 전 우리는 다 비천했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우리는 비천했어요. 하나님이 그런 우리를 살려주셨다. 우리는 이것을 진정으로 고백하며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23절 한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도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애굽의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여러분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길 바랍니다. 지난날 내가 비천했을 때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건져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기억해 주셨습니다. 또 시편 기자는 2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올 때 많은 대적을 만났어요. 시편 136편에 나오는 아보리, 바산, 유명한 왕들 이들이 다 그들을 대적했어요. 근데 하나님이 그 대적에게서 건져주셨다라는. 다 같이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럼 우리는 어떤 대적에게서 건져주셨냐? 마귀가 우리를 계속해서 대적했어요. 우리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교회를 넘어뜨리고 쓰러뜨리려고 하고. 그러나 하나님이 그때마다 우리를 건져주셨다라는. 그게 없다면 우리 여기까지 올 수가 없는 겁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우리를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여기까지 온 건 우리가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온 거예요. 비천한 데에서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24절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우리를 우리의 대적에게서 건지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그러면서 25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우리 25절 보면 다 같이 읽어봅니다.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아멘. 모든 육체에게 먹을 것을 주신 이에게. 여러분 먹을 걸 주신 이에게 감사해요? 제가 탈북자 그 간증을 들으면서
그 여자분의 나이가 한 40 정도 돼요. 여기 우리 찬양대 있는 분들의 나이밖에 안 돼요. 그런데 동시대 사는 그런 사람이 먹을 게 없어서 굶어 죽어가고 병에 걸리는 게 지금도 저 북한에서는 그런 일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분이 대한민국 와서 보니까 먹을 게 너무 풍성한 거죠. 너무. 근데 우리는 이것에 감사하지 않아요. 감사하지 않아. 냉장고만 열면 먹을 게 많지. 나가면 뭐 먹을 게 얼마나 많아. 그런데 이것 또한 얼마나 감사할 건지 모르더라. 그 다니엘 기도의 마지막 간증자로 자기 아버지를 이렇게 불러오더라고요. 아버지 한 말씀 하시라오. 아버지가 이제 한 말씀 하는데 북한에서는 그렇게 가르쳤대. 대한민국은 개 같은 나라라고 막 그런 줄 알았대. 근데 와서 보니까 개들이 유모차를 타고 다니더래요. 개 병원이 있고 미용실이 있더래. 그러면서 그랬대. 저 북한은 개보다도 못한 나라다. 얼마나 개가 호강하는지. 뭐 사람은 뭐 얼마나 호강하고 있어요. 교회를 가보니까 교회에 사람들이 꽉 차 있고 다 자가용이 있고 북한에서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지금 우리가 누리고 있는 삶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감사합니까? 정말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걸 보면서 그러니까 다니엘 기도회를 저는 오랫동안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 자체적으로는 여건상 안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뭐 놀면 뭐 해요? 다른 TV 보지 마시고 유튜브에 다니엘 기도회 검색하면은 막 계속 떠요. 한 번만 보면 막 알고리즘으로 계속 떠요. 그러면 시간 날 때 이렇게 보는 거예요. 들어보는 거예요. 거기에 섭외되는 분들은 보통 분들이 아니에요. 우리가 상상 섭외할 수 없는 분들이에요. 그런 분들을 간증을 쭉 듣다 보면 제 영혼이 이렇게 청소가 되는 게 느껴져요. 야, 우리가 얼마나 감사를 잊고 살았던가. 얼마나 원망 불평하며 살았던가. 진짜 탈북자 이야기 들으면 우리가 불평할 건 하나도 없어요. 이렇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신앙의 자유가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하고 오늘 말씀한 대로 비천한 가운데 건져주신 거 대적에게서 건져주신 거 먹을 걸 주신 거 그러면서 26절에 이렇게 고백을 해요. 26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하늘의 하나님. 이 말은 뭐냐? 하늘에서 모든 걸 굽어 살펴보시는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육체에 먹을 걸 주시고 하늘에서 다 감찰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께 감사하라. 여러분 하나님이 하늘에서 여러분을 다 지켜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가운데 다 행하는 것들을 지켜보셔요. 비천한 가운데 있는 우리를 기억해 주시고 대적에게서 건져주시고 먹을 걸 주시고 그 외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께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다음 주는 추수감사절이에요. 한 주간 여러분의 마음에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자꾸 감사가 안 되고 원망불평이 자꾸 나오면 그런 것 좀 보세요. 그러면서 지금 이 시대에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고 얼마나 감사하며 살고 있고를 회복해야 돼요. 우리 마음에 감사가 회복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래서 자꾸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해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더 감사거리를 주시는 거예요. 더 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자꾸 불평하고 원망하죠? 하나님은 감사거리를 뺏어가세요. 너는 감사를 줘봐야 소용이 없구나. 뺏어가셔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 하나님 앞에 감사해야 돼요. 저는 그 탈북자 그 간증을 들으면서 우리 민족이 더 감사해야 될 텐데 안 그래서 하나님이 감사를 걷어가시면 어떡해. 신앙의 자유를 걷어가시면 어떡하고. 저 북한처럼 먹을 게 없어서 우리 자녀들이 막 굶어가는 그런 시대가 오면 어떡하지. 정말 우리는 감사해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심령에 감사가 넘치기를 원합니다.
감사가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신앙생활은 자꾸 감사가 넘쳐야 돼요. 감사를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가장 좋을 때 가장 선하게 인도하셨습니다. 감사해야 돼요. 근데 또 하나는 이 감사는 내 마음으로 있다고만 아는 거 아니죠. 일단 입술로 자꾸 고백해야 돼요. 가정에서도 아내와 남편들에게 자녀들에게 감사하다, 감사하다 자꾸 표현해야 돼요. 두 번째는 그것을 표시할 수 있어야 돼요. 예를 들어 부모님의 사랑에 감사하는데 표시가 없으면 몰라요. 때에 따라서 고기도 사드리고 옷도 사드리고 하면서 표시를 한단 말이에요. 하나님께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이 있느니라. 내 마음에 아무리 감사가 있어도 표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모르신단 말이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면서 전심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절기를 지키는 건 이때라도 더 특별히 하나님께 감사하자. 그런 마음으로 지키는 거예요.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표시하고 감사하며 지킬 때 하나님 그걸 딱 받으셔요. 그 감사를 딱 받으시면 하나님은 넘치도록 부어주십니다. 저는 우리 성도들에게 그러한 감사가 넘치도록 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거기 간증자 중에 그 와플 대학이라는 상호가 있더라고요. 혹시 드셔보셨어요? 와플 대학? 그 대표가 여자 장로님이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옷가게를 하다가 망했어요. 젊어서. 그래가지고 30만 원 가지고 리어카 하나 사가지고 홍대 쪽 가가지고 리어카로 노점을 했는데 처음에 붕어빵을 굽다가 잘 팔렸대요. 근데 이게 겨울철 지나니까 안 되는 거야. 그 애들을 보니까 사계절 먹고 다니는 게 있는데 와플을 먹고 다니더래. 그 와플로 바꿔서 그걸 구워서 파는데 20년도 안 됐어요. 보니까 한 20여 년 됐어요. 지금은 700억 회장이 됐어요. 700억. 놀래지도 않네요. 700억들 있으시니까 안 놀래지요? 그 장로님이 간증하는데 그것도 은혜가 되더라. 우리 젊은 애들은 그런 것 보고 도전받았으면 좋겠어요. 우리가 내가 막 아무리 기를 쓴다고 해도 이만큼 뜰 수 있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막 소문내고 이게 팔려주고 그 코로나 때 막 여기는 계속 매장이 늘어났다는 거예요. 700억. 700억. 그분이 처음에 교회를 이렇게 가게 됐어요. 그전에는 다녔다가 이제 교회를 잘 안 다녔었죠. 형식적으로 다니다가 이제 절박하니까 더 교회를 가. 그의 딸도 가게 되고. 근데 막 그런 믿음이 막 생기는 거예요. 소망이. 내가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11조 하는 자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가지고 막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드리고. 그가 이제 다른 매장들 생길 때 꼭 그렇게 기도한대. 그 매장 하겠다는 분들은 다 망한 사람들만 온대요. 망한 사람들이 찾아온대. 하나님, 이 사람이 11조 1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11조 100만 원이면 얼마 벌어야 돼요? 1000만 원. 11조 1000만 원 하게 해주세요. 근데 하나님이 그렇게 막 해주시더래요. 하나님이. 그 여자 장로님 멋지더라고요. 저는 우리 교회에도 그런 간증자들이 나오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에 인색함이 없이 최선을 다해 감사를 표시할 때. 자세한 건 들어보세요. 내가 더 얘기하면은 재미없어. 한번 와플대학 손 무슨 장로님이에요. 하여튼 들어보시고 우리 신앙을 한번 좀 다시 점검해보는 추수감사절이 되기를 원합니다. 연례적으로 지키는 그러한 추수감사절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감사가 회복된. 제가 신학교 때 그 목사님한테 배운 거예요. 너한테 조그만 거라도 은혜를 베푼 사람을 평생 잊지 마라. 그렇게 가르치더라고요. 저한테만 가르치는 게 아니라 교인들한테 다 가르쳤어요. 너한테 조그만 은혜를 베푼 사람을 평생 잊지 마라. 그러니까 저는 그 마음을 항상 마음에 지금까지 간직해요.
나에게 조금만 은혜를 베푼 분을 항상 기억해요. 그래서 지금도 제가 그분은 아직 원로 목사님이 되셨죠. 그 원로 목사님을 지금도 인사드리고, 또 공주에는 또 나한테 세례 주시고 신학교 보낸 또 원로 목사님 계셔요. 그분들 뿐만 아니라 선생님들, 어른 목사님들, 때로는 동기들한테도 나한테 조금만 은혜를 준 사람 평생 잊지 않으려고 해요. 우리 교회에 추천했던 내 친구 목사가 대림교회 목사잖아요. 내가 만날 때마다 그래. 야, 우리 강 목사가 나 추천해줬어. 추천해줬어. 그 친구가 하는 말이에요. 자기가 여러 명 추천해줬는데 한 사람도 그렇게 고맙다는 사람이 없었대. 그런데 이 목사는 만날 때마다 강 목사가 추천해줬어. 나 강 목사가 추천해줬어. 그 고백을 하더라고요. 여러분 한번 그렇게 살아보세요. 여러분에게 조그만 은혜를 준 분 평생 잊지 말아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그 감사거리를 더 주십니다. 더 주시. 그리고 그분에게 자꾸 표현하세요. 감사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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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람은 없어서 못 줘요. 막 더 주고 싶어. 더 주고 싶어. 제가 인생을 많이 살지도 않았지만 제가 깨달은 감사가 그거예요. 다 같이 하면 나에게 조그만 은혜를 준 사람을 평생 잊지 마라. 한번 여러분 한 주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의 살아오면서 은혜를 줬던 분들, 뭐 돈을 다만 어려울 때 10만 원을 빌려줬다는 사람들. 2부 때는 설교가 좀 기네요. 조금 더 할게요. 얼마 전에 우리 동기가 너무 어려워졌어. 갑자기 돈 좀 빌려달래. 돈 좀. 참 어려워요. 그게 어떻게 얼마 보냈어요. 내가 돈이 있나. 30만 원 보냈어. 친구야. 친구가 아니고 후배가 동생 뻘 돼요. 형님 뻘이니까. 내가 평생 잊지 않을게. 이렇게 썼더라. 나야 30만 원 있고 없고 아무것도 아니죠. 그러나 어쨌든 나한테 이렇게 3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100만 원이든 나한테 은혜 준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준 분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평생 잊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어디 가나 그 사람을 자꾸 자랑해야 돼. 저 사람이 나 어려울 때 도와줬어. 저 사람이 나 비천한 가운데 나를 도와줬어. 그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더라고요.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을 기억한다. 하나님이 기뻐하죠. 이 추수감사절에 비천한 가운데 여러분을 기억해 주신 하나님을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비천한 가운데 나를 기억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태신자 53명 저들의 이름이 왔사오니 몸도 우게 하시고 수험생 11명 하나님 저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자,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이 하셨습니다. 비천한 가운데 우리를 기억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건져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들 마음에 항상 감사하는 마음을 갖게 하여 주시고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백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안에 모든 불평 원망은 다 사라지게 하시고 진정으로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태신자 53명 저들의 이름이 왔사오니 몸도 오게 하여 주시고 수험생 11명 주님 저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옵소서. 유지혜, 전한영, 엄윤서, 이재희, 엄세연, 김건호, 최진서, 이채민, 김혜인, 김혜나, 김서영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일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서 기억해 주신 이에게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하나님 우리를 비천한 가운데 기억해 주시고 대적의 손에서 건져 주시고 먹을 걸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 감사를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대신자 53명 저들의 이름이 왔사오니 몸도우게 하여 주옵소서. 수험생 11명 끝까지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좋은 컨디션에 좋은 결과를 얻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